이제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인데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 관련된 말씀을 좀 이제 전하고 좀 지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에베소서에 있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이 에베소는 이제 이 위치가 어디냐면 이 터키, 지금 터키죠. 터키 지금 서부 해안 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그래서 이제 그 교통과 상업이 아주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고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에베소 이제 이 도시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개역 성경에는 이제 아데미 신전이라고 되어 있죠. 아르테미스 이 신전이 이제 있었는데 이 엄청나게 큰 신전입니다. 엄청나게 큰 신전이고요. 풍요의 여신, 풍요의 여신을 이제 숭배하는 그런 이제 신전이 이제 있어서 많은 순례객들이 이제 여기를 이제 에베소를 이제 방문을 했고요. 지금도 이제 그 유적이 지금 많이 이제 남아 있어서 성지 순례나 이런 것을 가게 되면 이제 단골 그 이제 장소로 여기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3년간 눈물로 이렇게 개척을 했던 그런 그 교회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첫 번째 교회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게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한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이제 담고 있냐면 특별히 이제 교회에 관련된 하나님의 교회에 관련된 그 진리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이제 성경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구절이 그 에베소서 1장 23절이에요. 1장 23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이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제 있는 건데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되었을 때 이렇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충만함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나가게 하는 이제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교회를 삼아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만함이 온 세상에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통해서 교회에 관련된 진리를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정,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1차적인 책무는 가정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정을 세우자, 이런 순서로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요, 하나님의 꿈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에 있다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 보시면 창세기 2장 2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우신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누구를 먼저 만들었죠?
예, 아담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남자를 먼저 이렇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 남자인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이렇게 여자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예,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이 아담을 이렇게 잠재우고 그 갈비뼈를 이용해서 이제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만들어진 이 남자는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혼자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싫었습니까? 예, 모든 것이 좋았는데 남자가 혼자 있는 모습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예,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자를.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에는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졌습니까? 홀로 만들어졌습니까? 예, 만들어지고 나서 보니까 남자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이제 그 남자의 합당한 조력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남자 혼자는 안 되니까 이렇게 남자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니까 이 똑똑한 이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함께 조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제 가정의 이제 모습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유념하게 보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남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남자와 사는 거예요. 남편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남자하고. 그래서 아내의 책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남자를 뭐로 만들어야 돼요? 남편으로 만들어야죠. 남편으로 만들어주는 일이 여자에게 지금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여자의 책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똑하기 때문에, 더 지혜롭고 더 재능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남자는 어떤 존재예요?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예요. 이게 매이기를 싫어하는 사람, 매이기를 싫어해. 그래서 남자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짐승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짐승 같은 존재. 그러니까 이 아내 된 사람은 이 짐승 같고 이 자유로운 영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남편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 남자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남자와 아내가 사는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이제 여자를 이제 아내로 줌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로운 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이 남자를 남편이요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지고 말았죠. 그렇죠? 그 가정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계획된 모습이 이제 깨어졌고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속에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또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이 가정이 깨어진 다음에 이제 이브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이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 고통과 수태가 이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이 고통과 수태가 이제 여자에게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자식들을 이렇게 낳는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는 이 남편에게 이렇게 이렇게 속박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이렇게 열망해야 되고,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이 합당한 조력자가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속박을 받는 그런 존재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 조력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예요? 상하 관계로 전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한 사람은 이렇게 지배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속박을 당하는 그런 관계로 전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불신의 관계가 된 거예요. 믿지 못하는.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했던 모습과하고는 달리 허구한 날 이게 갈등과 불화가 이렇게 생기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가정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회복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깨어진 가정, 이 허물어진 과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원시켰기 때문이라.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기록한 서신서인데요.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중매를 하고 있대요. 중매를 하고 있어요. 한 순결한 처녀를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정원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아내를 이렇게 준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바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예수님께 이제 아내로 준비시키는 일을 이제 여기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부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이브가 나왔죠. 이브.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나왔나요? 교회가 나온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예수님이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자 하는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이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결혼하는 이 제도가 전 세계 곳곳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미개한 나라든 저희 이제 아주 그 문명이 발달한 나라든 간에 이 결혼 제도가 있어요.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시청각 자료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준비되는 것처럼 이 깨어진 가정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된다.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이 가정은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여전히 계속 불화와 갈등과 이런 어떤 그 다툼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개입되는 순간부터 이 깨어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연합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원래 깨어졌던 그 가정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회복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여기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냐면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얻으신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려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권력들과 권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늘의 처소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지금 영적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 그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이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그 깊은 내용이죠. 예, 깊은 내용을 단순히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고 이렇게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엄청난 계획이 지금 이제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교회의 어떤 신비,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가정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살펴볼 거예요. 가정에 대해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다 하는 겁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시게 되면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삼숙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 남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거예요. 자기 그 아내와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데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 지식이 없이 이렇게 이제 무식하게 이렇게 그 아내와 동거하게 되면 이렇게 그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가정이 깨지고 또 심지어는 이혼하게 되고, 이런 그 이 처참한 그 이 파괴되어 있는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식에 따라서 이 동거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 가정을 통해서 생성이 된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생성이 되냐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아내를.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생명의 은혜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 생명의 은혜가 이 남편이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이렇게 동거를 할 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생명의 은혜가 역동적으로 흘러가게끔 한다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이 가정은 이렇게 여전히 깨어져 있는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동거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교회의 목적이 달성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정 회복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우리 그리스도 구원 받았다면 나 구원 받은 것을 끝났어, 이제 이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을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안 믿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먼저 믿었든 함께 믿었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가정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을 주셨어요. 21절 말씀,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관계였어요? 가정에서 상하 관계였죠. 남편이 시키면 아내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안 들으면 남편이 지시했는데 아내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다양한 일이 일어나죠.
기물을 파괴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을 수 있죠. 예, 그것이 그 예전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건 상하 관계가 아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서로 복종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고 하는 새로운 설정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남편은 머리이고 아내는 몸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머리는 높고 몸은 낮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 머리와 몸은 떨어져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내와 이 남편은 서로 이렇게 군림하고 지배하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남편은 머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내는 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여기서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몸으로서, 연합된 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뭐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모습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필요라든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계된 것이 바로 가정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하고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주십니다. 아내에게. 아내에게 이제 주시는 명령인데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남편들은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짓죠. 일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남편에게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유심하게 이제 보시고요. 여기서 남편에게 이제 복종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복종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떤 외압에 굴복해서 하는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죽게 하듯 하라 그랬으니, 죽게 하듯 하라 이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그 복종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종. 난 남편한테 이렇게 복종하는 거 난 싫어. 이렇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복종이 하나님께서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유익. 어떤 유익이 있냐? 머리는 지시하는 거죠. 머리는 지시하는 거예요. 지시하고 몸은 따르는 겁니다. 머리는 지시하고 손은 움직이는 거고 발은 움직이는 거예요. 몸은 움직이는 건데 그 열매를 누가 취하느냐? 열매는 머리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전적으로 몸이 취하는, 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복종을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 몸의 열매를 이렇게 취하기 위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할 수 있죠. 내 열매니까.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내 열매가 되니까 기꺼이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이 열매는 머리에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몸에게 간다는 것을 여기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한번 보실게요. 머리에 대해서 남편은 뭐 머리고 나는 몸이다 해서 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남편이 이제 머리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남편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살고 있는 이 남편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구나.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 열매가 전적으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성. 남자가 대표성을 갖고 있다. 남편이. 예, 남자가 대표성이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예, 그리스도께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예, 남편이 대표성을 갖고 있다. 그것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 권위를 세워주라. 아니,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누가 세워주겠습니까? 지나가는 여자가 세워주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그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이 세워주겠습니까? 아내가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의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남편을 인정해주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 일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왜 그 일을 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남자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남자 스스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런 부분을 이런 이 질서와 이런 역할을 잘 이해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을 하잖아요. 복종을 하는데 이 아내의 복종을 실질적으로 받으시는 분은 누구냐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원리를.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복종하는 모든 일을 하나하나 누가 받으신다고요?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불복종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 불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무태만의 죄다는 거예요. 직무태만. 예. 이것은 교훈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순종하게 되면 이건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종을 통해서 그 열매를 취득하라는 겁니다. 예, 열매를. 근데 복종하지 않으면 열매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복종하면 열매가 있고 그건 선택하시면 돼요. 예, 선택하셔서 많이 복종하면 많은 열매를 얻는 것이고요. 적게 복종하면 적게. 이것을 이제 남편이 이용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전적으로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남편이 이것을 이제 이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악용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거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아내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실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신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손해가 아니라 큰 이득이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이득이야.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 믿어지셔야 돼요. 예, 믿어지셔야 복을 받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얻으시는 거예요. 예, 열매를 좀 불편하더라도 이건 받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복이 주어집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남편. 자, 이제는 남편 순간. 남편이 이제 왔는데 이제 이 얘기 들으면 또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이 또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각에게 주신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상대방 거를 갖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이 남편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을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사랑을. 근데 어떤 사랑이냐면 이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사랑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스어를 이제 우리가 보시면 사랑이 여러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이제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 에로스는 이제 어떤 사랑입니까?
이성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요. 스토르게도 이제 사랑인데 이것은 이제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스토르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필레오 사랑이 있어요. 필레오. 이 필레오는 이제 친구 간의 우정을 이제 이 필레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남편이 아내를 이제 사랑하라 하는 말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사랑일까요? 네 번째죠. 네 번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는 더 힘든 순종이에요. 힘든 순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 에로스의 사랑을 하라고 한다면 뭐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뭐 스토르게라든가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아가페. 아가페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로 내어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시고 있는 거예요. 명령으로.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기 이제 표현해 주고 있어요.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분께서는 예수님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와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랑.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습 또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이렇게 그 헌신하시기까지 한 그 사랑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담이죠. 그냥 뭐 그 결혼기념일날 뭐 저기 선물 하나 사주고 또 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이런 정도가 아니죠. 내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사랑이. 그럼 어떻게 그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와 같은 이 남자가 그런 대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이제 이렇게 표현 하는데 남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은 내가 굴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 생명을 내어주는 불태우는 사랑은 남자하고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랑을 아내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남자가 자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으로. 지금 누구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으로. 나는 남자로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혈질적이고 이제 자유롭고 매이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랑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남자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내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 흘러가게 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남자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아를 이제 부인하고 자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예, 무릎을 꿇을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을, 여자에게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여자한테 무릎 꿇으면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되면 그 예수님이 나를 도구로 삼아서 이렇게 사랑의 도구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남편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주신 거예요. 이 불신자 남편이 아니라. 이 아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 또 하나 나옵니다. 이 남편은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그 속성상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걸 얘기하고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어떻게 지적하고 있냐면, 골로새서 3장 19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질게. 예. 저도 참 이 반성하지만 이렇게 모질게 이렇게 참 본의 아니게, 본인은 아니에요. 이게 그 순간적으로 이제 감정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지만 모질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이 아내의 마음에 비수같이 꽂혀가지고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이렇게 여기를 해주. 이건 하나님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명령. 지켜도 되고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남편은 어떤 죄예요? 직무태만죄죠. 그렇죠? 예, 불순종의 죄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하지 않은 것도 죄지만, 남편이 아내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어겼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예, 주무실 때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기도 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날까지 넘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내 아내, 이렇게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흘러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흘러갈 사랑이 없는 거야. 이걸 회개해야죠. 예, 회개해서 이제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럼 왜 그 남자한테 이렇게 자꾸 하기 싫은 거를 자꾸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이렇게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분명하게 이제 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거하셔야 돼요. 이랬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이게 동거를 하게 되면 100% 깨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2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마치 사랑하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나만 사랑해야 돼? 예? 사랑을 받을만 해야 사랑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어떤 남자든지 간에. 자기 몸은 아주 뭐 끔찍하게 위하거든요. 이게 뭐 좋은 거 있으면 다 찾아 먹고 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뭐 좋은 음식 있다고 그러면 또 쫓아가서 또 먹고 막 이렇게 아주 내 몸에 대해서는 아주 끔찍하게 뭐 비타민도 먹고 뭐 보약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보약은 뭐냐? 아내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내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보약 중에 보약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별개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남편과 아내는 하나의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연합된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독립된 개체로 움직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놀라는 게 요즘 보면은 이렇게 이 부부들이 따로따로 주무시는 분이 많다고 그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을, 저는 이게 같이 자는 게 자연스러운데 얘기 들어보니까 전부 따로 자는 거 따로. 예, 그래서 왜 따로 자냐고 그랬더니 이제 코 고는 게 너무 아주 지겨워가지고서 따로 잔다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렇게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는 거죠. 예, 한 개체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도 부부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신다? 독립된 개체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하나로. 예, 따로따로 보시지 않아요. 예, 부부는 하나로 이렇게 보신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예, 큰 이득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내에게 큰 이득이에요. 예,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 가정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진정한 하나됨입니다. 진정한 하나됨. 예. 30절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30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거,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 이 완전히 뼈와 살을 이렇게 좀 분리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뭐 죽은 다음에야 뭐 분리가 되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분리가 되겠어요? 완전히 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바로 이 부부의 관계이고, 또 우리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부부 관계가 이렇게 일체가 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도 이러한 관계로 이제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부 관계 예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확장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이렇게 진정한 하나됨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정을 세우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정을 세우자. 31절 창세기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에서 다시 한번 이제 끌어와요. 예,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끌어와서 이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여기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이 아내들께서는 결코 남자하고 같이 사시면 안 돼. 어떻게 하든지 남편으로 만들어서 함께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남편으로 만드셔야지. 계속 남자로만 남아있기를 원하시면은 계속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지혜로운 아내는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 그리고 이 남자를 아버지로 만들어 주셔야 돼. 아버지로. 예, 아버지로. 예, 그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처음에 혼자 출발했어요. 혼자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브는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브의 역할이 뭐냐? 합당한 조력자. 이 역할을 이제 감당하지 못한 거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명령을 어긴 거예요. 예, 자신의 위치와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가정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에게 불행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은 남자가 아내를 소유하면서 시작은 돼요. 출발점은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주례사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었다.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죠. 예, 그 시작이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단지 육체 하나 되는 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불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부딪힘이 있을 겁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났는데 어떻게 이 불협화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불협화음을 통해서 이제 성숙의 과정으로 빚어가는 것, 그 성숙의 과정이 이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서로 복종하고 이런 가운데 그렇게 이질적인 남자와 여자가 이제 이 연합된 모습으로 성숙되어 간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에베소서에서는 큰 신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큰 신비, 큰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엄청난 이 신비를 지금 이제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죠. 그걸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 신비를 깨트리려고 그러겠죠. 어떻게 하든지 이 가정을 이렇게 푼지박산으로 만들어서 하여튼 뭐 망가뜨리고 싶은 것이 이 마귀고,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또 이렇게 분쟁해서 참 망가뜨리고 싶은 것이 마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막 싸우고 있었는데 싸우는 모습을 보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여기서 얼마나 싸웠으면, 하여튼 교회에서 얼마나 싸우면은 그 세상 사람들 눈에 쌈박질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이렇게 이렇게 공격을 해서 이렇게 잘못된 모습이 된 것이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 연합된 이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연합이 되고요. 또 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연합된 이 신비를 마귀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여주기는커녕 지금 이제 잘못된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우리 현상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된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성숙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거 나는 당상이야,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출발점이에요.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고 정결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갖추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와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도 아닙니까?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됨의 신부를 이루는 것이 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꿈. 이 꿈을 누가 이루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렇게 산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주체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 충만을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이 참 열쇠입니다. 열쇠. 그 하나됨의 열쇠예요. 하나됨의 열쇠. 하나됨의 열쇠를 33절에서 기가 막히게 이게 이 마무리되는 구절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 두 단어가 나와 있지요. 두 단어가 핵심적인 키예요. 아내는 뭐 하라고요? 남편을? 아니죠. 존경하라는, 존경.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요게 키예요. 요게 키. 요 두 가지만 실행하면 우리는 이제 이 연합된 과정,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과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존경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 존경 먹고 사는 존재야. 이 지식을 갖고 있으셔야 돼. 이 지식을. 남편은 존경을 먹고 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다니까요. 이게 동의가 안 되십니까? 동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존경을 먹고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존경받지 않는 왕으로 사느니 존경받는 농부로 살겠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그 여자도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사랑받지 않는 왕비로 사느니 사랑받는 농부의 아내로 내가 살겠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아내 되신 분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 남자라는 이 그 동물은 아니,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 존경을 먹고 산다. 존경, 인정받는 거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쓰시면 안 돼요. 잘못했는데 칭찬하시면 안 돼. 이게 하다 보면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100가지 중에 잘 유심하게 살펴보면 100가지 중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보다는 잘하는 게 있어. 그 사람이 진짜 그때 한마디 해주셔야 돼요. 한마디. 당신 최고야. 그러면요, 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숨 걸고 헌신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꽃 사주고 물건 선물 사주고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라는 거예요. 힘들지? 고생 많지? 이게 물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선물도 같이 하면은 또 좋죠. 그죠? 이건 성의껏 하는 거죠. 성의껏 하면은 그냥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다 녹아버려. 그 순간에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이 지식을 갖고 있으시면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그런 가정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황금률을 실행하는 황금률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하시는 분이 있죠. 반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가정은 계속 이제 깨지는 거죠. 그렇죠? 해주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 싫어하는 것만 아주 그냥 예민하게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지. 노란색 좋아하는데 자꾸 빨간색 뒤밀면은 관계만 또 나빠지죠. 노란색 좋아하면 노란색. 또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것이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과 분열을 이렇게 극복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 이거를 통해서 벤치마킹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남편이시고 교회가 신부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부부 관계를 적용해 나가시면 이렇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제가 소통의 기술 몇 가지 이제 이 책 저 책에서 지금 참고해 가지고 제가 좀 이제 따온 내용이 있는데요. 아마 아시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소통의 기술 첫 번째입니다. 대화가 중요하죠. 대화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이 대화가 어느 수준의 대화인지를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대화는 굉장히 중요하죠. 대화는 마치 혈관과 같은 거예요. 대화가 막혀 있으면 그 관계는 죽은 관계입니다. 죽은 관계. 대화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살아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1차원적 대화가 있습니다. 1차원적 대화. 이것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말이다.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이게 형식적인 대화예요. 이게 인사하는 거. 껌뻑 인사하는 거. 이게 형식적인 대화. 1차원적 대화입니다. 의례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눈 인사하는 거. 그 다음에 2차원적 대화가 있어요. 사실이나 정보를 주고받는 말입니다. 오늘 날씨 좋죠? 햇빛이 쨍하고 떴네요. 이게 2차원적인 대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왔대요.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원적인 대화는 좀 더 이제 좀 깊은 대화죠. 깊은 대화인데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 근데 이 생각을 나타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거부당할까봐 어렵죠. 내가 이게 생각을 얘기했다가 그 사람이 싫어하면은 그 굉장히 좀 주저주저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4차원적인 대화예요. 4차원. 이것은 내 감정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감정까지. 예,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표현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5차원적인 대화는 이렇게 그 공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아, 네 생각이 그래? 아, 네 감정이 그래? 아, 나도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어. 하는 이런 그 공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화. 굉장히 좀 깊어지는 대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육체가 되어서 부부로 살면서 대화하는 걸 한번 좀 점검해 보세요. 한마디도 안 한다. 1차원적인 대화도 안 해. 눈도 안 마주친다. 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래서 그냥 뭐, 아유, 했떴나 보다. 했떴네. 이제 뭐 이런 대화, 2차원적인 대화, 머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원하시는 대화는 어떤 대화예요? 예, 5차원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나아가야만 우리가 그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정에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공감이 형성되는 교회예요. 공감이 형성되는 그런 장소를 만드셔야 돼요. 이걸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또 반응하고 하면서 이렇게 좀 더 깊은 대화로 이렇게 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통의 기술 두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예, 경청의 기술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자꾸 그 창문만 쳐다보고 있어. 이게 대화하는데 자꾸 창문만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아니 대화를 하면은 눈을 마주쳐야지. 눈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마주치고 그게 첫 단계거든요. 아이 컨택.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제 물어왔어요. 물어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사람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아, 무슨 일이죠? 하면서 눈을 이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는 촉진 기술이라고 있어요. 촉진 기술. 이것은 말을 그 상대방이 했을 때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가. 예. 아니 그래요. 네. 이렇게 하면서 좀 반응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세 번째는 탐색 기술이에요. 탐색 기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이제 얘기를 쭉 듣다가 이제 빠진 부분을 이렇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왔는데 어떻게 지금 만찬장에서 뭘 했더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근데 거기 또 이렇게 빠진 부분을 추가해서 설명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반영의 기술이에요. 반영의 기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쭉 해주게 되면 다시 한번 내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약해서 이렇게 다시 설명해 주는 방식이 반영 기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마지막은 인정 기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100%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의 그 처지에서 당신의 이 감정에서는 내가 충분히 이해가 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동의하지는 않지만 당신의 그 입장에서 그 상황에서는 충분히 내가 지금 이게 이해가 되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마지막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소통의 기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골로새서 4장 6절인데요. 골로새 4장 6절.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여기서 소금으로 은혜롭게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대화를 이제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원수가 되는 대화가 있고요. 멀어지는 대화가 있고 이게 다가가는 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수가 되는 대화는 어떤 대화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빠 이제 오늘 우리 여행 좀 가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예, 이런 대화예요. 그리고 이제 멀어지는 대화는 뭐냐면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뭐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를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저기 그 손흥민이가 뭐 골 넣었대 이렇게 하면서 이 동문서답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걸 이제 그 멀어지는 대화가 되는 것이고요. 이 다가가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친밀감을 이렇게 아까 이제 경청의 기술처럼 친밀감을 계속 보여주고 그 사람의 문제점들을 같이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런 그 공감을 가지고 있는 말을 했을 때 소통이 이제 잘 원활하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또 몇 가지 더 있지만 시간상 이제 좀 정리를 하고요. 예, 결론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시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약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을 마귀가 다 뺏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참 분열하고 또 갈등하고 이런 구조로 이렇게 지금 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되찾아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렇게 빼앗겼던 이 시간을 다시 뺏어오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사용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그 시간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부터는 이제 남편을 이제 이 그 존경하기로 이렇게 결단하시고요. 또 이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일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더 이상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이브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소중한 기관을 통해서 이 하나됨의 신비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이런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가 마귀의 놀이터로 이렇게 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대처해 나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성숙한 가정,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